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깔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방을 나가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권장은 그의 이름이 망대노와 이스라엘에 거룩한 것이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내 세상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얻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 노를 심히 못되게 하였구나.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착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보다 나 외에 다리가 없도다. 나는 과거로 지내서 아니하며 자녀를 버리고 있는 모르라 한자로 너는 이제 들으시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네 아들을 쓰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본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아무리가 나 외에 다리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는 주문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맞서오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가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쫓겨나서 불에 타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라. 이 불은 내가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문단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물론 문단 구분으로는 몇 개가 되겠지만 한 장을 다 읽었는데 그 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출판사마다 다른데 주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얘기란 말이에요. 한 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바벨론아 니는 지옥 갈 거야 라는 말로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1절부터 전부 그런 얘기였어요. 패망한다는 얘기고 너무 비참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바벨론은 대적이니까 제국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지옥 가겠지라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애굽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를 보고 애굽이라 그랬고 바벨론이라 그랬고 그게 느부갓네살의 세력이고 애굽왕 파라오 바로의 세력인데 거기를 보고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오늘날 2021년식으로 말하면 너 크리스찬 이 얘기거든요. 너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너 기독교회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신천지가 잘못했어요. 로마 카톨릭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불교가 석가모니를 믿어요.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네 보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거가 애굽인데 그게 이 성 예루살렘이야.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혔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며 상징이며 강조거든요.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도성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라는 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읽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만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무나도 맞는 말이거든요. 진짜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심판해서 판결 내리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인데 니들은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종말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종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잖아요. 무슨 시한부 종말론도 있고 종말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환난과 어떤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다라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고 또 그 종말에 대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두려워요.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 이 말은 두 여자는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맷돌을 간다는 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맷돌을 간다는 거는 무슨 하층민 주인이 하는, 오늘 제목이 여주인인데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노예 여종이 하는 일, 그게 맷돌이거든요. 그런 여종에게 등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이 여종이나 저 여종이나 여종 1번, 여종 2번이지 니는 좀 내가 물론 아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두 여종이 맷돌을 간다 이 말은 아주 개 같은 어떤 존재, 똑같이 나쁜 어떤 존재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는 일이 뭐예요? 두 여종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맷돌 갈아요. 하는 일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다.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은데 두 여종이 맷돌 가고 있는데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두 여종이 뭔가 구분되는 점이 거기 나와 있다면 그 구분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데려감을 당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가짜 종교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짜 종교만 차이점을 얘기해서 여러분 요렇게 해야 부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 믿는 그 불교나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그 얘기하면 그 기독교나 같은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신 앞에서 내가 요러한 점을 하면 신이 좋아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 신이 예수든 알라 신이든 단군이든 같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니라고 뭘 드러내시니라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시니라고 잘 봐. 두 여종이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아. 다 맷돌 갈고 있어.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잖아. 쉽게 말해서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요거 가지고 휴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뽑아내죠. 그래서 한 사람은 휴거당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아직 지옥은 아닌데 아직 지상에 남는다는 얘기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휴거당한다는 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성경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날에 이 들림받는 여자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함으로써 성직자가 뭐라 그래야 돼요? 성도는 우리 전부 다인데 성직자가 교인들에게 뭘 잘하라고 이제 열심히 내라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버스 운전하는 운전사가 휴거를 당해가지고 들려 올라가니까 버스는 사고 나고 이런 얘기. 어릴 때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워서 야 내가 휴거 받아야 되겠다. 진짜 예수 잘 믿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 휴거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떤 비결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종교단체는 또는 성직자는 그 비결을 찾아내어 자꾸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좋다 그래요. 비결을 찾아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는 걸 콕 집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쪽집게 도사 같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복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쪽 집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박 집사님하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까? 안 해주니까 복채를 안 내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채 받으면 무당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무슨 비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겁니다, 개신교는. 근데 희한하게 자꾸 종교가 이 세상에서 무슨 칭송을 받고, 야, 우리 딸을 저 신학생의 아내로 줘야 되겠어. 이런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은근히 무슨 신학생은 고난의 길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딸 가진 권사님, 딸 가진 장로님이 자기 딸을 은근히 사모로 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깔린 배경은 뭐겠어요, 여러분? 말로는 다 고생의 길이라고 하지만 고생 안 한단 말이에요. 잘하면 큰 교회 사모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처럼 저렇게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돈 벌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잖아요. 그거 아니면 막 눈치 볼 걸요. 지금도 사실 눈치 보지만, 예? 제가 진짜로 여러분한테 원래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이 목회자 생계 유지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돕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신교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딱 집어줘가지고 너무 속 시원한 얘기해주고 요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거 받습니다. 요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요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근데 개신교도 그 얘기를 하면 이미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개신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성경책을 통하여 잘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 가는데 들림받은 한 여자는 무슨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찾아내죠. 찾아내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 갔죠? 슬기로운 5처녀 천국 갔죠. 그러니까 신랑 혼인잔치하는데 신랑을 맞이했다는 말은 비유로 천국 갔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슬기로운 5처녀는 뭘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그죠?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 되고 금요철 해야 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잘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돈은 쭈글쭈글한 거 넣으면 됩니까? 봉투에? 빳빳한 거 딱 넣어가지고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토요일 날 미리 딱 넣어놔서 오든지 아니면 와서 은근히 아무도 안 보는 척 하면서 은근히 좀 봐주기를 바라는 척 하면서 딱 넣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여기 올려놔야죠, 여기에. 그러면 목사가 딱 와가지고, 너는 성도님 뭐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뭡니다. 막 해주고, 여러분. 그게 종교의 모습인데 그 개신교가 그걸 제일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당 종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 솔깃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 기름 준비한 그 여자들도 옆에 있는 미련한 처녀 보고 야 빨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든지 빨리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급하게 기름 빌려달라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우리도 기름을 삽시다, 여러분. 어느 주소에 가면 이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름을 사놨거든요. 저 난로 피우려고 추우면 등유를 샀단 말입니다. 저기 거북이 주유소에서. 어느 주유소에 가야 나오는 이 기름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은 휘발유입니까? 등유입니까? 경유입니까? 무슨 기름입니까? 혹시 그런 기름이라면 거북이 주유소에 가면 돼요. 요 앞에 SK 앵크링 가든지. 근데 가서 사면 되는데 그러면 요소수는 또 어디서 사야 돼요, 여러분? 요소수는. 예? 요소수 없다고 난리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무슨 오일 쇼크나 뭔 난리가 나면 그 기름도 못 살 거란 말이에요. 그 휘발유나 그 등유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휘발유 무슨 돈 주면 살 수 있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책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 쓰일 때 그 기름이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에서 기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다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암호를 써야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암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암호인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 돼. 요거는 이러나 저러나 암호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암구호를 아는 사람만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걸리라면 저 뭐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막걸리 박스가 있는데 암구호를 막걸리를 안 했습니까? 군대에서. 저 때는 그랬는데 암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암호같이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진짜로 비밀로 못 알아듣는 얘기고요. 기름 준비하라네? 기름 준비할게요. 돈 주고 살게요. 기름 미리 준비할게요. 다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성령, 그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님 받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어느 주유소 가서 살래요? 억만금을 준다고 그걸 팝니까? 돈 준다고 됩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됩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한테 하는 말인데,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직 마술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와,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도들이 안수했더니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는 마술로 그걸 했는데 저게 더 멋진 방법인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는 마술로 뭔가 마술을 했는데 저 사람은 복음으로 마술처럼 보이는 무슨 일을 하니까 놀라워서 저게 내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싶어갖고,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던 말이, 사도님들이요, 나 그거 좀 주세요. 내 돈 낼 테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주유소 가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기름을 사겠다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몬,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하면 되는데요? 얼마면 되는데요? 내가 기도를 낼게요. 내가 나의 속에 있는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을 낼게요. 요게 일반적인 신앙 가장 많이 가지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요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낼게요. 이래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내가 믿음을 내는 게 맞는데 지가 내는 걸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이게 심판이에요. 돈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즉 예배 잘 드리면 받을 줄로 알았느냐? 기도 잘하면 받는 줄로 알았느냐? 네가 뭘 헌신봉사를 잘하면 뭘 돌려받는 것인 줄로 알았느냐? 이게 심판이라고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해가지고 네 잘하네 칭찬해주는 요 구원이나 요 은혜는 은혜 아니야. 그게 심판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돈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은과 네가 함께 망하리라. 즉 내가 내려고 했던 그 돈과 내가 함께 망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돈 안 내고 뭐 낼라 그랬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돈 내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내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11조를 낼게요,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 그것도 사실 지 거 아닌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힘도 내 거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걸 지금 내가 여길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소유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감히 내 거인 것처럼, 내 거를 안 아까워하는 척 뚝 떼서 드리는 것처럼 드려가지고 받았죠? 받았으니까 은혜를 달란 말이에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 구원을 그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망하는 거다. 그걸 보고 지옥이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다고 뭐 노력한다고 되거나 미리미리 기름을 잘 준비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일방적인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밑에서 뭘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은 둘이서 쌍방이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주유소 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위에서 아래로만 주는 걸 보고 기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즉 성령님은 밑에서 달라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보고 신이라 그러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신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란,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신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자꾸 갸륵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 인간이 종교성을 많이 보여드릴수록 신이 그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이 신을 움직이는 존재는 신입니까? 기도하는 인간입니까? 기도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꼭두각시라 그러죠. 리모컨은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리모컨이잖아요. 신이셔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지? 교회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이시여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듣죠. 신이. 기도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해야 듣는다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는 이 예수가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가짜 종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 성경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왜 이 얘기에 우리가 답답해야 되고 왜 소리 질러야 됩니까? 이게 지옥의 길이란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교회 다녔어요. 우리가 아마 크리스찬이라서 오신 것 같은데 평생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의 길이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도깨비 방망이면 그게 지옥의 길이야.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47장 본문이. 바벨론은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시몬은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왜? 내게 있는 걸 뭘 들여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회개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잘못했습니다가 터져 나와야죠. 누구부터? 목사부터. 평생 그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신학이라고 하고 있으니 신도인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터져 나와야죠. 그래서 이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참된 교회의 표징, 말씀, 성례, 권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잘못했다고 터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에서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든다 그랬죠, 제가. 그래갖고 이하에면 교회가 없나 이 소리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처벌받은 거예요. 권징받은 거라고요. 교회가 무슨 당회장이 땅땅땅 치면서 수찬 정리 3개월 교회 나가 이런 식으로 해. 그게 권징이 아니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권징이에요. 안 받아들여지는 자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도깨비 왕망이로 내가 여겼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녔네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마술사 시몬의 복을 받은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마술사로 살다가 복음이 좋아가지고 돈줄로 살 줄 알고 하다가 까불다가 맞아가지고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임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주유소 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들으라고 66권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전부 비밀이야. 전부 말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인권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이고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무슨 천부 인권 사상으로 성경책을 읽으면 말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애까지 다 죽여라 그러고 막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근데 전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하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주권으로 들려요. 알아듣는 사람은 전부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죄인을 값없이 공짜로 일방적으로,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렸다는 얘기군요. 두 손 두 발 항복. 눈물밖에는 없어요. 뇌를 어째 사랑하지? 내가 뭔데요, 직업이? 창녀인데 이 말이잖아요. 내가 블레셋 여자고 딥나 여자인데 그 창녀라는 얘기거든요. 들릴라, 딜라일라, 들릴라, 삼손의 애인 들릴라. 직업이 뭡니까? 창녀 기생. 여리고의 라합 직업이 뭡니까? 창녀 기생.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삼손이 자꾸 사랑해요, 여러분. 삼손은 직업이 뭔데요? 사사. 뭘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도자,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창녀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가 창녀를 사랑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제가 봐라, 저거 죄인과 무슨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창녀는, 알아듣는 사람은 향유컵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눈물로 머리털로 씻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 남편의 발을. 자기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알아듣는 사람의 자세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말씀 받은 것이고 이게 성례를 받은, 집행받은 것이고 이게 권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성례, 권징 이게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종교 생활을 잘해라거나 뭘 받아내려고 날 좀 잘 섬겨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씀을 66권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요게 돈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요 얘기죠. 주유소 가서 돈 낸다고 기름 주는 게 아니구나. 요 얘기라고요. 66권 전부 다가.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사자처럼 내가 슬기가 있어야지, 지혜로워야지,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요것도 전부 암구호입니다. 비밀.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여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별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여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가 여자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이게 성경책이라는 것은 구원이란 예수님이라는 어느 한 남자가 자기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를 일방적으로 기억하여 다시 찾아주는 일, 요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기의 성은을 입은 어떤 여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다시 찾아주는 일, 요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에 이 여자가 한 일은 없어요. 이 여자의 직업은 어쩌면 아주 가문이 높은 양반집 교수일 수 있어요. 귀족일 수 있겠다. 이 여자는 귀족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여자는 창녀거나 또 아주
아주 하찮은 하인 뭐 이런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둘이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이런 여자도 있고 이런 여자도 있고 뭐뭐뭐뭐 있고 뭐 여자가 70억 명이라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모든 인간의 성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여자.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하나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니까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한 남자가 단수로서 집합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기는 어떤 때는 지체 높은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낮은 여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 여하가 어떻든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이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럼 예수라고 하는 남자는 뭘 상징하느냐면 만왕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만왕의 왕이 즉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봤어. 근데 마음에 들어. 네 오늘 내 침소에 들라라고 하면 어찌 돼야 됩니까? 그 여자가? 내는 안 할래요가 안 되고 지가 귀족 여자든지 지가 노예든지 뭐든지 무슨 말만 해야 돼요? 방금 전도사님 말씀하셨어요. 사극 안 봅니까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권 무시적 표현이고 그건 사극에서 그런 거고 성경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지 직업과 관련 없이 왕이 부르면 가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는 지가 지체가 높다 보니까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내가 오늘 밤 내가 성은을 입었어. 내가 이 씨를 배웠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왕이 나를 반드시 기억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여자는 워낙 지체가 낮은 여자도 있잖아요. 창녀거나 노예거나 이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가 성은을 입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여자도 이제 막 이렇게 교만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아이고 저 왕이 오늘 하룻밤 그냥 보낸 거지 내를 언제 또 다시 찾겠노.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저분이 술이 챘는 모양이다. 내일 보고 침소에 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형편 여부, 이 여자 믿음이 없어요. 저 남자가 나를 다시 찾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순애보라 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리고 다시 찾는 그 일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여 다시 찾는 것을 보고 네가 슬기롭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름을 준비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왕이 성은을 주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 즉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진리와 종교가 확 나눠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거든요.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걸 보고 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신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해낸 방법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구원을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리모컨 내가 들고 있어요. 보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리모컨 누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짜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신인 거예요? 이러면은. 지가 신이잖아요. 언제부터 지가 신이 되었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신을 설명하고 계셔요.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 내 침소에 들어라 한 그 여자를 보고 슬기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맷돌을 갈든지 지체 높은 여자든지 양반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여자를 보고 기름 준비했다고 그러고 그 여자를 보고 슬기롭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겉모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 좋다 그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쌍방적이지 않고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쌍방으로 뭘 받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뭘 받아서 내가 사람에게 뭘 주고 이렇게 교환, 거래, 익스체인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만 갑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편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 자기 여자에게 무조건 편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저 여자는 창녀예요. 예수님의 신부감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여자 편을 든다 이 말입니다. 너그 다 틀렸어. 저 여자 맞아. 내가 저 여자에게 생명을 주었어. 이게 뭐예요? 왕이 씨를 주는 것을 보고 성은을 입는다 그러죠. 저 여자가 왕세손을 배웠어.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생명이 없으면 그냥 지옥이거든요. 흙이기 때문에.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즉 그 여자는 구원을 받은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아가요. 구원받으면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품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노? 뭔 교회가 저렇노? 뭔 목사가 저렇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저 여자 맞아. 제 속에 내 씨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줬는데 그 여자는 그럼 잉태했네 그러면 애를 낳네. 뭐를 낳아요? 이거 암구어라서 복잡한 거예요. 예수를 낳아요. 예수를. 희한하죠. 신랑이 예수님인데 잉태했는데 뭘 낳아요? 예수님을 낳아요. 시공간이 엉켜버렸죠. 네? 제가 지금 다 아는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인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네. 시공간이 엉켜버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엉켜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종교는 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현실이에요. 집사님 힘들죠. 집사님 힘들죠. 사업이 힘들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현금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맨날 지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 그 영원을 사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야, 네 성경책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몇 독을 해야 여러분 그게 성경 통독입니까? 복음을 알아야 그게 성경 통독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들으면. 아, 시공간이 엉킨 거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남편이신 거고 내가 예수님을 낳았구나.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뭘 해산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는 아들, 딸 잘 낳았고 떡두꺼비 같은 거 낳았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우리 며느리 잘했다. 뭐 아이고 복 받았네.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애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남편이 있다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니 진짜 멋진 여자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남편이 있으니까 와, 니 든든한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그 기름이시죠. 그분이 딱 그 여자를, 그 복수인데 단체로 집합적으로 하나예요. 딱 일부일처 딱 그 한 여자를 편드는데 그 한 여자를 보고 성경은 여주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래는 노예고 죄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이 주인이겠죠.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 주인. 근데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 집안의 대감 마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의 여자 중에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부인이겠죠. 사라. 그래서 사라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가 원래 이름인데 하나님이 네 이름 오늘부터 바꿔주겠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 이게 창조주입니다. 정의를 다시 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진흙이 아니야. 지금부터. 왜? 내 씨가 들어갔거든.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 이제 사레 아니야. 사라라고 바꿀게. 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주인. 여러분, 사라 뜻이 여주인. 사레라는 말도 여자이면서 주인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언어에는 항상 어감이라는 게 있죠. 어감이라는 게 또 작은 말이 있고 큰 말이 있죠. 우리 국어에도. 그래서 사레는 작은 뜻으로의 여주인이고 사라는 거대한 여주인. 그러니까 뭐 박경리의 토지 이런 데 나오는 그 마님 있잖아요. 또는 그 마님의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게 서희잖아요. 서희. 그 마님이잖아요. 그게 아가씨 마님. 여주인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너 내 아내야 이 말입니다. 그럼 왕비다 이런 뜻이고 여주인이라는 말이 왕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짜 여주인이 있고 그 진짜 여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얘기가 개신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성경책이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이상해요. 너무 뭡니까? 독단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사회봉사 이런 거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지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요 교리밖에 모르거든. 요 복음밖에. 그래서 옛날에는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암적인 존재거든요, 개신교인은. 근데 이 세상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하니까 사회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규칙을 잘 지킵니다. 코로나 규칙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오늘 식사 안 하기로 했죠, 우리 아까. 그죠? 잘 지켜야 돼요. 그거는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근데 개신교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일방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독단적인 복음 요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지체 높은 여주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영적인 세력에서는 알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요. 그래서 저게 너무 높고 좋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좀 돼볼까? 돈을 주면 되나? 내가 좀 치장을 좀 화장을 잘하고 뭘 잘 찍어 바르면 나를 여주인이라 불러주나 싶어가지고 짝퉁 여주인이 지가 여주인인 척하면서 뭘 자꾸 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성형수술, 뭐 화장품 바르고 예쁜 거 입고 이게 뭐예요? 요게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디나 아니면 다른 왕비 후보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 발라요, 얼굴에?
그 당시에 최고급 화장품 바르고 최고급 드레스 입고 막 꾸민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7도 다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다 다스리는 왕이 누군데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스디 싫다고 발로 찼어. 그 가짜 여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여자 수천 명의 후궁이 있는데 다 싫다고 발로 찼어. 에스더, 니 좋아 이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꾀죄죄한 여자인 에스더, 꾀죄죄한 여자인 술람미를 보고 네가 진짜 오늘부터 여왕이야. 네가 진짜 오늘부터 이름 이제 사례 아니야. 너 사라야. 여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에스더는 뭐 안 찍어 바르고 왕이 보급해준 그 페르시아 정부가 보급해준 정부 보급품만 갖추고 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품이 가장 품질이 안 좋죠. 요새는 그래도 정부 보급품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나오는 보급품이 제일 안 좋은 걸 보고 보급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좋다고 입고 간 거예요, 에스더는. 왜요? 왕이 준 옷이기 때문에. 남편이 준 옷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남편이 무슨 옷을 줬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짓고 나니까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돼가지고 이파리를 막 따가지고 무화과 이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데 왕께서 한 동물을 죽여서, 즉 생명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이걸 보고 웨딩 드레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죽어서 나의 옷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이 옷이 곧 예수의 생명값이잖아요. 이 옷이 곧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그것만 입었다 이 말입니다. 너 진짜 내 여주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의 아내다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나의 이 높은 자존감과 내가 바로 그 교회구나, 내가 바로 그 성도구나 하는 그걸 모르고 누구는 아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이나 사탄의 세력이나 그런 못된 놈들은 알고는 호시탐탐 노린다 요 얘기입니다. 요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깨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생각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높은 여주인지를 모르고. 근데 이 나쁜 놈들은, 바벨론 요놈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설쳐요. 예수님 내가 여주인이죠. 내가 여주인 할 거예요. 지들이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고 음녀라 그래요. 음녀의 겉모습은 여왕의 모습이에요. 너무 화려해, 여러분. 근데 진짜 화려한 거는 교회인데, 진짜 화려한 건 꾀죄죄한 우리란 말이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란 말이에요. 술람미의 피부 색깔은 어떻죠? 시커매요, 여러분. 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주 못생긴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은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여주인, 깨제제하고 맨날 박해를 받는 진짜 여주인과 지가 진짜라 여기는 짝퉁이 원래 더 진짜 같거든요. 짝퉁인 여주인, 진짜 여주인과 짝퉁 여주인이 서로 진짜 여주인이라고 경쟁하고 있는 거, 요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런다. 근데 진짜 여주인은 요 경쟁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우리 내 자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그럼 둘 중에서 누구를 무찌르면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진짜로 보이는 얘를 남편은 바로 압니다. 씨를 보면 알거든. 내 씨인지 아닌지. 여러분, 남편은 알아요. 신랑은 내 부인인지 아닌지. 너무 내 부인보다 더 내 부인처럼 너무 예쁘고 진짜 향수를 뿌려서 너무 이쪽으로 더 끌리게끔 다 매력적으로 해놨는데도 발로 차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 바벨론 죽여버린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성별을 여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딸이라 그랬고 처녀라 그랬고 나중에는 여주인이라 그랬어요. 성별이에요. 걔네들이 자기를 여주인으로 짝퉁이면서 꾸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주인과 가짜 여주인의 그런 충돌들이 나오는데 성경책에 사라가 진짜 여주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진짜 여주인들은 무언가 고통과 애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자에게 애통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한나라는 여자 그렇습니까? 그럼 한나가 진짜 여주인이에요. 누구를 낳아요? 선지자, 즉 말씀, 복음, 선지자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진짜 여주인이에요. 근데 진짜 여주인 행세하는 놈은 누구예요?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 그 얘기죠. 진짜 여주인인데 늘 깨제제 다 죽었어. 나오미, 룻 여러분 진짜 여주인이에요. 진짜 여주인인 게 나중에 증거가 돼요. 어떻게? 오벳을 낳거든요. 세상에. 오벳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태어나고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잖아요. 그 나오미 집안이고 룻 집안이고 보아스 집안이란 말이에요. 보아스의 씨를 받았죠. 룻이.
여러분. 보아스의 겉옷에 덮였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죽옷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여자, 전부 성별이 여자죠. 이 여자, 성별 여자인 것을 하나님 왜 말씀하시냐면 그걸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성별이 여자잖아요. 교회가 한 여자입니다. 그 한 여자만 사랑해요. 교회는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보고 단수로 딱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 했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공교회라고 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공교회는 저쪽 교회는 나쁘고 화목교회는 좋습니다. 뭐 요 얘기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그 교회를 보고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한 교회. 그거를 외국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공교회, 그걸 외국말로 뭐라 그래요? 카톨릭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카톨릭은 어디가 카톨릭입니까? 로만 카톨릭이 카톨릭이잖아요. 여기서도 놀라운 시사점이 있죠. 짝퉁일수록 자기를 더 카톨릭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다 설명했잖아요, 아까. 짝퉁일수록 자기가 더 좋은 용어들을 쓰고 내가 공교회라 그러고 내가 여주인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걸 누가 구분한다고요?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고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신랑이 구분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면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된다면 바른 교회 세우기 운동, 바른 교회의 표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하고 한다고요, 신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진짜 여주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가짜 여주인은, 그럼 아까 사라가 진짜 여주인이었으면 사라 대립 지점에 뭐 있어요? 여종, 하갈.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대립구도잖아요. 한나에게는 브닌나, 그 다음에 교회에게는 뭐였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종교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반대편에 다른 복음, 즉 교회 반대편에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도 여러분 요렇게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라는 요 얘기, 요게 요쪽이에요. 가짜 여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들이라 그러고 그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제국으로 나타나고요.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은 다 고고합니다. 그 제국의 종교, 국교가 불교든지 단군신학이든지 기독교든지 간에 고고해요. 여러분 가짜 여주인이. 하나님은 이 두 세력, 이 대립 중에서 요쪽 편만 드십니다. 진짜 여주인의 편만 드십니다. 얼마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이 여주인인 사라의 인간 남편 아브라함은 찌질해가지고, 그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목사가 찌질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못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도 찌질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못 지킵니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찌질하다는 걸 믿고 계시냐고요. 내가 찌질해서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 남편이 찌질해가지고 지 아내를 못 지키기 때문에 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런 거잖아요. 왜 여동생이라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동네에서 남자들한테 안 맞아 죽으니까. 여자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남편이라 그러면 날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센 남자인 애고방 파라오가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오빠 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데려갔죠. 그날 밤에 애고방 파라오의 씨를 사라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아브라함은 괜찮대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은 괜찮대요. 근데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괜찮다는데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감히 내 여자한테, 사라가 여주인이거든요. 감히 내 여자한테 인간 애고방 파라오가 씨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반 죽여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강간범이라 그러죠, 여러분. 남편이 강간범을 보고 그래, 내 여동생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내가 목회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반 죽여버려가지고 그대로 돌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나중에. 여러분,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아비멜렉이 막 혼비백산. 그날 밤에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태가 다쳐버렸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이 여자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립니다. 돌려보내죠. 누가 지킨 겁니까? 사라를, 여주인을. 하나님이 지켰죠. 예수가 그 처녀를, 예수가 그 창녀를, 예수가 그 창녀인 이 죄인을 그렇게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창세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4절. 진짜와 가짜의 대립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이야기의 구도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이거나 무슨 사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누구를? 여주인을 뭐 합니까? 멸시합니다. 희한하죠. 이런 걸 보고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 그러죠. 원래 여종이었는데 지 안에 씨가 들어온 다음에 잉태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여주인인 사라, 니는 임신도 못한 여자거든요, 여러분. 니는 그런 여자니까 니는 여주인 아니고 내가 여주인이래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요걸 보고 짝퉁이라 그러죠. 요거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 하갈에게 들어간 씨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 생명의 씨 맞기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잉태된 것, 즉 인간 아브라함의 남성의 정령으로 낳은 아들은 아들 아니야 이 말입니다. 성경책에서 말하는 아들, 성경책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을 안 했는데 예수가 태어났어요를 보고 예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즉 인간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태어났다, 그걸 보고 예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보고 씨라 그러고 남자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갈과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직 젊을 때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을 못 기다리고 미리 몇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동침하여 내 정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낳은 이삭은 뭡니까? 할례도 받았고, 할례 받았다는 것은 생식기 끝을 잘라냈다는 것이니까 자른다 이 말은 언약적인 자른다 이 말입니다. 요기를 잘랐거나 이렇게 잘랐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을 말하지만 사실은 죽었다 이 말이라고요. 나의 인간의 생식력이 끊어졌고 나이도 100살인데 애가 태어나네요.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내가 낳았지만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건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침을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나네요. 이 사건을 보고 기적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갈과 낳은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죠. 인간 아들은 맞지만 그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그런 씨를 품어놓고는 내 임신했지 이러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어. 그러면 그날부터 하갈은 자기가 자기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짝퉁, 가짜 여주인과 진짜 여주인인 사라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로 가면 9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라 편 들어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여주인, 너는 여주인 아니야. 네 여주인이긴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 능력으로 뭘 낳는 사람, 즉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복음에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가짜 교회는 진짜 교회, 진짜 복음에게, 다른 복음은 죽고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에게 복종하라 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걸 인권적이거나 아니면 페미니즘적이거나 무슨 뭐라 그럴까요? 어떤 민주화, 인권 뭐 그런 쪽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수년 전인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 무슨 영이시여 오시옵소서, 오 다윗에게 맞아 죽은 누구여 오시옵소서, 오 하갈의 영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만연해요. 왜냐하면 워낙 불평등이 많거든. 워낙 불공정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좀 인간적으로 평등을 이루어보려고. 그것도 좀 맞기는 해요. 평등해야지. 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개무시해버려요. 이런 인권 따위는요. 그래서 니는 그 씨 가짜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가짜야. 네 노력으로 잉태한 거잖아. 네 힘으로 낳은 거잖아. 아브라함이 잘려줘야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기 힘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어디를? 주유소를 기름 살려고. 그게 아니더라는 말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요 충돌을 한번 더 찾아보면 21장으로 가보세요. 같은 창세기 21장 9절 21장 9절 자, 이 충돌의 똑같은 연장선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린다. 이삭은 뭡니까?
할례 후에 그 다음에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이걸 보고 예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예수 태어나죠, 여러분. 같은 집안 얘기하는 거, 그 족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놀렸다 이 말입니다. 요게 아까 그 멸시했다. 가짜 여주인이 진짜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 얘기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인간 남편, 육신의 남편 얼마나 이게 막 근심이 되겠어요. 집안의 우환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성경책은 이 씨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하는데 이 씨가 계속해서 씨가 씨를 낳고 계속되죠.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중에 또 후처를 얻어서 애 더 낳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낳을 수 없었는데, 잘렸으므로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만 생명의 근원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씨예요. 요 씨에서 낳고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보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수십만 수억 명 숫자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씨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고는 요 씨가 있는 게 진짜 여주인이고요, 나머지는 가짜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이 가짜들이, 짝퉁들이 더 진짜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씨라고 하는 그 생명 또는 천국, 구원, 이런 그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 가짜는요, 자꾸 이유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유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내가 그 이유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진짜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라는 또 왜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임신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는 좋은 업적이 없으니까 좀 자신감이 없거든요. 목사가 업적이 없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괜찮아, 상관없어, 네가 내 여자야 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짜 여주인은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또는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헌신, 봉사, 헌금을 했으니까 라는 그런 이유를 가져요. 그 이유를 가지는 것을 보고 가짜 여주인이라 하고,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책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복음과 율법주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이렇게 싸우고 복음이라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수천 년 전에 하갈 얘기 쓴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갈이라는 인권을 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 얘기하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죠. 다 사도가 다 설명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입니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읽을 본문도 좀 길어요.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려는 놈들아. 잘 들어봐봐. 네가 율법주의 한다는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닌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한번 잘 봐봐 이 얘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은 이름이 뭐겠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사라. 방금 했던 그 얘기 하는 거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이면서 주인인 척 한 거예요. 종노릇한 거예요.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니까 이거겠죠, 여러분? 자유자를 보고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여주인이라는 말이고,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사라죠. 모든 유대인들이 사라가 우리 어머니야. 그럼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예수님이고,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 사라 그 얘기하는 거죠.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만고불변의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에 나는 불임인데 교회는 불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홀로 사는 자예요. 내가 광야에 있다 이 말인데 홀로 산다는 말이, 그 홀로 산다는 말에 숫자 2 붙어 있습니까? 각주 2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광야입니까? 삐까뻔쩍합니까? 전부 삐까뻔쩍해요. 여러분,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는 원래 광야란 말이에요. 불임 여성처럼 찌그러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여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존감 회복이고, 이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편든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광야를 보고 교회를 보고 여자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일방적으로 편들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훨씬 많다. 아무리 봐도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 우리가 항상 작은데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름처럼 많아요, 이 증인들이.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광야길이고, 예수님 믿는 거는 행복한 길 아니에요.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니까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겠죠. 2021년.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듯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가 여주인이다 이 말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 말은 네가 여주인이야. 교회가 살아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읽으면 그냥 쭉 이해가 돼요. 그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이사야 4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장 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 여주인을 신랑이 무찔러 버렸어요. 47장 1절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너 망했다 이 얘기죠. 티끌 이러면 망했다는 겁니다. 죽었다. 이게 티끌을 부르쓴다. 죽었다. 망했다 이 얘기죠.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거기서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과 갈대아를 보고 처녀라 그랬고 딸이라 그랬습니까? 1절에 그죠? 처녀라 그랬고 딸이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처녀라 그랬고 딸이라 그랬으면 요거는 작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여자 중에서 어떤 성숙한 여인 부인이 있고 처녀가 있으면 누가 작은 거예요? 처녀가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부인이 있고 딸이 있으면 누가 작은 거예요? 딸이 작은 거죠. 처녀라는 말과 딸이라는 말은 작다는 이미지입니다. 이 작은 놈이 뭐냐 하면 올챙이죠. 근데 이게 개구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벨론이 뭐 하는 거겠어요? 개구리 올챙이 때 기억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개구리 처녀 딸일 때 기억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딸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면 제가 지금 몇 장인지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처녀 딸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데. 어, 37장, 이사야 37장 22절 보면, 이사야 3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이 진짜 처녀 딸인 거예요. 예수가 볼 때 처녀이고 예수가 볼 때 내 딸인 거예요.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똑같은 구도 아닙니까? 문학적인 구도를 보세요.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 딸 바벨론, 딸 갈대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처녀 딸이고 작은 이미지였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이미지가 큰 여주인이 됐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레라고 하는 여주인이 사라가 된 거고라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누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7장에서는? 바벨론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가 여주인 된 거죠. 그게 만국을 호령하는 여왕이다. 내가 음녀다. 세상을 호령한다. 그게 느부갓네살이고 그게 제국이고 이 세상의 문화고 그런 뜻으로 지금 여자라고 표현했고 여기 처녀딸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47장 2절 보겠습니다. 네가 망해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 거다. 맷돌 가는 일 가장 천한 일이라 그랬죠. 망했다 그 얘기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무 무서워요. 이 신랑은요. 자기 여자가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자기 여자만 편들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갑자기 구원 얘기해요, 여러분. 3절과 그 다음에 4절 이후 5절부터 끝까지 전부 패망 이야기만 하는데 4절에서 구원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의 구조는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동시에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그 사건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데요? 가짜 여주인을 밟아 이기고 내 여주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딱 구원 얘기하고 나머지 전부 심판이에요. 가짜 여주인 다 밟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바벨론은 죽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이 여주인이란 말이에요. 즉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내 남편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남편 이름 뭐지를 4절에서 찾으면 돼요. 내 남편 이름 딱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서.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분이 왕이고 이분에게 성은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의 이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신랑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외워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름을 가진 거죠. 그걸 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을 살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신랑 이름 그분이 씨를 줬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이게 19금인데 성경은 여러 면에서 그걸로 설명하죠, 여러분. 동침하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 패망이에요. 5절 딸 갈대하여 너 죽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에 뭐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용으로 징계용으로 아수르 사용하고 바벨론 사용했죠. 바벨론 네가 얘네들 좀 때려라 이러니까 요놈들이 처음에는 올챙이였는데 개구리가 되어 때렸단 말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못하고 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많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해서 몽둥이로 자기 아들 딸을 때린 다음에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 거죠. 분질러진 몽둥이가 아수르고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망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요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게 6절이고요. 7절에 말하기를, 7절에서 바벨론이 떵떵거리며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요게 교만이죠. 요게 아까 하갈이 했던 일이죠.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라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내가 임신했는데 요거잖아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야, 내가 여왕이야, 내가 여주인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게 여주인의 특징이죠, 여러분. 여러분 돈 버니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식도 많고 떵떵거리고 부자고 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내 자식은 안 죽어, 나는 자식이 많아, 요 얘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못된 여주인의 표현이에요. 근데 진짜 여주인은 항상 고아이거나 과부이거나 창녀이거나 그래요. 여러분 애통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고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억지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도 외식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떵떵거려서 나는 과부 안 된다, 나는 자식을 안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두 여자가 있는데 재판해달라고 찾아와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신생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애는 내 애예요 라는 재판하잖아요. 그 두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예요, 창녀. 근데 애를 데리고 이게 내 아들입니다라고 서로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재판을 합니까? 칼로 신생아를 반 잘라버려라 그래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이죠. 칼로 잘라버려라 라는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뭐를 상징합니까? 공명정대를 상징해요. 율법은 공평과 정의를 상징한다고요. 요새 뭐 공정 말하고 있는데 웃기시네. 율법이 공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정하면 어떻게 공정합니까? 애를 49대 51로 자르면 공평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요, 공정한 거예요? 50, 50으로 잘라라, 공정하죠?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랬더니 두 여자 중에서 한쪽이 진짜고 한쪽은 가짜잖아요. 그게 진짜 여주인과 가짜 여주인 요 얘기라고요. 가짜 여주인이 뭐라고 반응하죠? 자르세요. 정확히 잘라야 됩니다. 반반.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공정을 말하는 건데 율법주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죽여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자식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이미 지가 깔아 죽였잖아요. 그날 밤에. 응? 나는 자식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나는 과부가 되지 아니하라. 왜? 계속 창녀로 지가 지 욕망대로 살 거니까. 근데 이쪽 여주인은 뭐라 그래요? 이쪽 창녀는. 제발 왕이시여 죽이지 마옵소서. 내 아들 아닙니다. 제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거라고요. 요걸 보고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자대로는 반 자르는 게 공정하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생명, 사랑, 은혜. 그걸 보고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 율법을 다 이룬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고요. 그래서 이쪽은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아. 나는 자식을 잃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쪽이 이제 과부가 될 차례죠. 이쪽이 계속 그러니까 비참할 차례고 이쪽이 자식을 잃어버릴 차례인데 희한하게 그날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니까 진짜 자식을 안 잃어버리는 여자는 이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주인이고 그리고 그 창녀는 그날 솔로몬 임금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생긴 겁니다. 왕에게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부인이죠. 여러분, 천부인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아요. 왕정시대에서 그 나라의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죠. 맞습니까? 복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뭐로 본다고요? 여성으로 보고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교회를 여성이라 하고 신랑을 예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신랑이 생겼잖아요. 과부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 여주인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면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한다. 누구에게? 가짜 여주인에게.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어떤 환난을 안 당하려고 주문과 주술을 사용하죠. 개신교도 그래요. 개신교도. 무슨 주문과 주술을 사용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건전한 그리스도 안 하죠. 사도신경도 주문으로 사용하고 주기도문도 주문으로 사용하고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방 종교는 진짜 주문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막 통성방언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힌두교 쪽이나 무슨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는 무슨 종교 또는 그런 종교들에 원래 다 있어요. 뭐 임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 박수무당 하면 잘하겠죠? 다 그런 짓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래야 뭐가 임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개신교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게 가짜 여주인의 모습밖에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음료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면 십자가에서 내 신랑이 나를 그렇게 지켜내고 가짜 여주인을 죽여버린 그 사건입니다. 나머지 뒷부분 다 그거예요. 주술과 주문으로 그거 막아내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의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잘 사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 전에 예정하시고 이게 예정이에요. 이 신이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은 이걸 해요. 영원 전에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기름, 즉 성령을 주신 바로 그 여자를 여주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주인, 그걸 여주인이라 그러고 내 아내라 그러고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 기름 준비했네? 이래요. 나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그저 예수님이 믿어졌을 뿐인데.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너 기름을 준비했네? 기름이 예비되었네?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비하라는 말씀이나 찬송가를 볼 때 예비하고 잘 예비해라, 준비해라 또는 잘 짓고 잘 짓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요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 지어라는 말이구나. 우리가 잘 준비하라면 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했다는 말을 문학으로 가사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자대로 읽으면 그게 율법주의 돼버리는 거예요. 좀 이따 요 찬송을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가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음이 믿어진다. 요걸 보고 예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이 예비된 겁니다.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여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이군요. 오직 나의 신랑이 되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내가 되는 여주인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